자, 오늘 밤에 이제 특강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처음부터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자, 목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 한 분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사실 성도님들도 말씀을 또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약해요? 아니 목사가 말씀을 지킨다는 하는데 자, 두 번째 지켜야 될 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교회로 잘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영계가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성경적으로 따라서입니다. 성경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세상적인 참과 거짓 아닙니다. 법적인 참과 거짓 아닙니다. 그거는 법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는 목사로서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무엇이 참이냐 또 잘못된 거냐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마지막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또 흔들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근간에 또 우리나라가 이 문제로 또 많이 시끌벅적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관한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두 번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급적 좀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론 부분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선물 박스가 배달이 되었는데, 겉으로 보기는 참 아름다운데 그 선물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이제 독소 조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차별금지법은 말로만 들으면 세상에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름다운 포장 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 내에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교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강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7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임을 증가합니다. 가증한 일임을 증언합니다. 악한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더러운 행위임을 알려주십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말세의 영적인 특징임을 증언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 정체성,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결정되어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성 정체성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성 정체성의 아이덴티티는 시대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은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게 황당하게도 이게 시대마다 그때마다 다르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성 정체성은 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내추럴
보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자신은 동성애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이제 내추럴 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문제라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저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가 책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공감과 동정을 받습니다. 1960년대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동정을 받게 되면서 저변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의학적, 생물학적 과학이 연구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결론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60년대 주장은 내추럴 본이 가장 보이스가 컸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 정체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 둘 다 포함하는 이제 양성애자들도 있다라고 저들은 주장했는데요. 그러다 이것이 점점 확산되더니 이제 16가지 성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16가지, 사람 속에는 16가지 성이 있고 그러다가 31가지로 늘어나고 지금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성이, 다양성이 이제 100가지가 그렇게 넘는다라고 지금까지 발전됩니다. 세 번째,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게 또 바뀝니다. 정체성이 뭐로 결정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성이 그 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이 그 성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제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제가 남성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성이라 생각하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녁에는 또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 또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성이 성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에 대한 정체성이 시대마다 달라지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호칭도 함께 이제 나오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퀴어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퀴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니까 다수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니까 우리가 소수를 변론해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니까 그동안 다수로부터 억압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달라. 두 번째입니다. 잘 아시죠? 레즈비언입니다. 여성 간의 동성을,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제 레즈비언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게이입니다. 남성끼리의 성을,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제 저들은 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섹슈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성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란한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성전환한 수술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섯 번째부터 복잡합니다. 여섯 번째는 LGBT입니다. 이 네 가지 성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성의 약자기도 하지만 한 사람 속에 이걸 네 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 그렇게도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LGBTQ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섯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다. 그 주장하면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LGBTQI까지 발전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다섯 가지는 설명했으니까 여기에 인터섹스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어섹슈얼은, 이거는 무성애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신도 포괄적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범주를 넣습니다. 결국은 포괄적 차별 범죄반에는 동성애자들의 영역을 점점 이 전설을 확대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성애자로 만들기 작정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이런 논리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고 다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 여기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들 남자들 과학적으로 남자들이 30세까지는 남성의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하게 분비가 됩니다. 특히 20대, 10대 요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그 정점에 달한대요. 그리고 30대부터는 남성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수치가 줄어든대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30대부터 이제 30대 말부터 40대까지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또 반면에 남성 안에도 여성 호르몬도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은 남성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도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50대, 60대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아줌마로 변해가는데, 이런 아저씨를 남자 아줌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남성답고 그렇게 목소리가 보이스가 굵었던 자기 남편이 50대부터는 점점 목소리도 변해가고, 그리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그거는 이제 호르몬의 그 변화에 따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 남편이 동성으로 바뀐 건가요?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성의 호르몬이 이렇게 한참 출산할 때 이렇게 왕성하게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폐경기가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 곱디 고운 목소리가 허스키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누가 부르면 안 쳐다보면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모를 정도로 목소리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용기가 생기고, 남자들은 기가 죽을 때 아줌마들은 용기가 생겨서 집안 문제를 턱턱 해결하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들 들 일이 있어. 옛날에 남자가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 들어가면 확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아저씨로 변해가는데, 이런 아줌마를 여자 아저씨라고 부르죠. 이거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동성애자를 당신 동성애자라고 분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런 감정이 있으면 이거 다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자, 과학적 주장입니다. 자, 이제 저들이 주장한 그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내추럴 본이 아니다.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9년에 이게 이제 한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캠브리지 대학 공동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이 있는 무려 50만 되는 사람을 이제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47만 7,522명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유전자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과학지 사이언스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공동 연구한 한 50만 명 되는 경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동성애를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즉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며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후천적이다. 이거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세 번째는 못 되는 것이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에 저들이 말만 나오면 유전적이고 내추럴 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이런 주장은 쏙 들어갔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내추럴 본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과학적인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이제 저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성 정체성은 과학적으로 염색체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마다 다 46개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 46개의 염색체 가운데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죠. X와 Y 염색체입니다. 다른 염색체는 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두 염색체만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염색체는 지금까지 변할 수도 없고 진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지금까지 유전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유전적으로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다 깨집니다. 이 염색체가 지금까지 변화된 적도 없고 진화된 적도 없어요. 그대로 태초부터 계속해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염색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남성의 염색체의 조합은 XY입니까? XX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남성의 염색체 유전 조합은 뭐죠? XY고. 답이 다 나와 있네. 이거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여성의 염색체의 조합은 뭐죠? X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할 때,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X를 주면 그거는 뭐가 되나요? 해봐야 알아요? 남자가 내 아내에게 Y를 주면 뭐가 되나요? 원래 여자는 X만 가지고 있습니다. X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XY 가지고 있으니까 X를 주면 뭐가 돼요? XY가 되면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원래 여성은 XX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X를 주면 뭐가 태어나나요?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는 것은 전적인 누구 책임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뭘 낳더라도 여러분 당당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X를 주면 X를 받는 거고 남자가 Y를 주면 Y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 책임이다? 그건 100% 남자 책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합이 되는데요. 자, 정체성은 바로 염색체로 의해서 유전적으로 결정돼.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고 그 중간에 삼위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간에 삼위성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전자와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Y 염색체 안에 SRY 염색체가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SRY 이 유전자는 남성을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분비하는 그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가 되거나 20대가 되면 그 왕성하게 이렇게 그때가 되면 많이 분비하도록 그 역할을 하고요. X체 염색체를 가지고 여성 같은 경우도 여성이 이 출산할 때가 되면 이게 또 왕성하게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이제 그런 또 생명의 잉태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염색체 이상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가 가끔 극히 적지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성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터너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X염색체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태어나면 여성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여성인지 정체성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연변이 터너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연변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이죠. 예. 이거는 극히 소수지만, 근데 이게 이제 돌연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3의 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인펠러 증후군이, 이것도 돌연변인데요, 이런 경우는 XXY 염색체를 가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주로 남성에게 많이 생기는데, 이러면 또 남성의 생식기의 기능이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남성의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지 못하면 남성의 정체성을 본인이 확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호르몬의 문제고, 그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성들이 술과 담배나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마약이나 여러 가지, 남성도 그렇고요,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신체 안에 어떤 그런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돌연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상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말하는 그런 건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이 동성애의 어떤 성 아이덴티티는, 그거는 선천적이 아니고, 그건 저들이 주장하는 비과학적이고, 저들의 후천적이며 환경적이고, 저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포괄적 동성애 법들이 통과가 되면 우려되는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누굴까요? 아이들입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법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가 합법적이며,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 자기 성 호르몬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올 때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따라 그게 많이 분비되는 아이들이 있고 적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10대 후반 정도, 남성들도 한 10대 후반 정도에 왕성하게 이렇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5살, 6살, 7, 10살까지는 이게 다 고만고만 비슷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아직까지 성인지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호르몬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너 여성도 될 수도 있고 너 남성도 될 수도 있고 너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한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선생님 말을 듣고, 만약에 그 담임 선생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선생이라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게 세뇌 교육을 당하게 되면 10대 때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한평생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통스럽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성차별금지법이 2010년에 법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2018년까지 아동들이 성전환하는 아이들이 무려 급속도로 2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를 안다고요? 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냥 그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분위기가 도취되어서 한평생 이제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성의 인권과 안정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들이라고 다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여성의 이 성 정체성에 만족하고 감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도 이제 남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성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 여성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남성들은 이제 자기가 목욕탕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성이었다가 그날따라 여성탕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성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주인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막는 것도 법에 걸립니다. 내가 여성이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까지 남성들이 들어와서 같이 빨가벗고 목욕하는 거를 여러분 그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 안 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여성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그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동성애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남성이 많을까 여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들이 이제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때요 소수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소수자다. 역사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억압받는 희생자다. 여성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프레임을 치워서 사람들에게 막 이 프로파간다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억압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또 이렇게 외치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훨씬 더 여성들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남성들이 더 손해를 많이 볼까요? 여성들이 더 손해를 많이 볼까요? 단연 여성들입니다. 서부주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신체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각종 성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성적인 문란함이 저들은 잘 포장을 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양성애자들인가 이런 것들은 다 성적으로 문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급속도로 성병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병에 대해서 에이즈가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4차 국민건강정진종합교획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는 99%가 성적인 문란으로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성병은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한 병으로 많이 또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자유분방한 환경 때문에 아마 이런 성병 에이즈 환자를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대요. 또 기가 막힌 거는 이런 또 차별금지법으로 통과되는 곳에는 이 에이즈도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압독하시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받는 그 나중에 보응은요 그건 그들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가가 나중에는 너무 그게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도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잘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프레임을 씌워서 고립타분한 성경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지키고요. 네 번째, 교회가 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건데요 교회는 더 이상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 말씀 읽어서도 안 되고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2014년에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도널드 넴 목사님께 일어난 소송 사건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동성애 연애 커플이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자, 이럴 때 목사님은, 그 도널드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주례를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들이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법정에 선 목사,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법정에 서면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이 법정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요. 결국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180일 6개월 동안의 구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쓰라고 강제 집행을 내렸는데요,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매일 1000불씩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의 신념대로 그 동성애자들을 주례하지 않는다면 매일 벌금을 1000불씩 쌓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1000불이면 한 달이면 벌금이 얼마 쌓이는 거죠?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1000불이면 10일이면 10,000불이잖아요. 한 달이면 30,000불이잖아요. 1년이면 36만 불입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고 미친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성애자가 목사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만 죽여놓으면 교회는 죽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듯이 여러분도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뭐요? 다섯 번째, 각계각층에서 혼란을 자인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 마미, 데디라는 호칭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패런트 1, 패런트 2, 누가 1 할 거냐, 누가 2 할 거냐, 이것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초래가 되는데,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들이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낙태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러니까 너가 마음에 맞아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0대든 20대든 너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는 거야. 너가 남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해. 남성끼리 하는 거, 그것도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여성끼리 하고 싶으면 그것도 아름다운 거야. 결정권은 너한테 있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리적으로 아기가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원리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낙태를 하고 싶으면 낙태를 해. 얼마든지 떼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이를 반대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릴 때 그렇게 문란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낙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금지를 하게 되면 캐나다 법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그 아이의 양육권을 어릴 때 박탈해 가버려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법입니다. 제가 이 특강을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처음 서론을 얼개를 엮어나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아름다운 선물 박스를 이렇게 배달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나라 배달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겉에 보기는 아름답게 포장되었는데 그 안에 이런 독소 조항들이 지금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의사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이 병원에 가서 자신들이 시험관 수정으로 임신과 출산을 요구하게 되면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자신은 신앙의 양심상, 신앙의 신념이 그게 종교적이든 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몸속에 아이들이 5개월 정도가 지나면 거의 생명이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이 과목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은 한참 이게 그때 이슈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가르치던 이제 교수께서 그 비디오를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낙태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의 살인입니다. 여자의 몸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분해시킨 아이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막 보여요. 그런데 쫓아가가지고 그냥 분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근데 의사 양심상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낙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 적용이 되어서 고소당할 수도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받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동성애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트랜스젠더에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해줄 때도요, 그 의사가 이걸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있고 성준환 수술 후에 호르몬을 계속 맞아야 되고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의사가 권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수술을 받아도 의사가 동의서를 받잖아요. 우리가 다른 암 수술을 받아도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가족 동의서를 받잖아요. 어떤 수술이든 간에 그 의사가 당연하게 환자한테 선택권을 주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이제 반대한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의 양심상 가장 피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엄청나게 지금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에 피해 당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 이건 미친 법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수정도 보완도 안 됩니다. 참 이상한 법이죠. 한번 통과되면 그 법안에 이거는 다시 제로 못한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성준환 수술 후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는가?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런 성을 바꾸었으면 그들의 바람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르네 잭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는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성 행세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그녀는 3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성준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에 여성으로 살아갔습니다. 58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을 참으로 후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거를 해야 될지 그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적으로는 하고 나서 이제 그녀가 되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는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서 완벽한 여성이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우선 진짜 여성이 되려면 계속 주입적으로 호르몬을 맞아야 되거든요. 이 호르몬의 부작용이 나중에 심각하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자신을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본인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막 애를 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살아가면 여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근데 이 트랜스젠더들은요, 혹이 남의 시선이 자기를 여성으로 안 볼 거죠. 계속 여성인처럼 하리씨처럼 말도 이상하게 하고요. 급할 때는 남자 목소리 나오기는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 있을 때는 막 이성으로 하고. 이게 굉장히 자기를 가식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피곤해. 왜냐하면 연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머리와 메이크업을 신경 써야 되고요. 이 끊임없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종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어디에도 소속할 수 없는 절망감과 무기력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19금으로 조금 넘어가요. 어린 사람들은 귀를 좀 막으세요. 트랜스젠더 한 사람들은, 남성들은 남성의 생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게 여성 생기를 만들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의 생기를 갖다 붙이는데요, 자기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을 떼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성의 생기가 이게 수술돼서 아무리 성공해도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흉물스럽고, 나중에 그것을 충분히 동성애를 이해하는 배우자만 결혼해도 그것 때문에 관계를 못 다닙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여성의 생식기가 아니어서 성관계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제대로 못 한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많은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래요. 대부분 어릴 때에 성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로부터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 성학대나 성적인 어떤 그런 폭행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그 여자는 남성을 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동성애자로 그렇게 바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의 그 상처 때문에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을 자기 성에 대한 사랑하는 자존감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많대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거를 자존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갈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질환으로 봅니다. 이거는 심리의 치료 대상이고 정신질환의 대상인데, 그거를 그냥 이제 내추럴 본으로 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준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성격이 우울해지고요, 심하면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데 자신도 사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 그래요. 또 월트라고 하는 남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트랜스젠더를 했다가 다시 남성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는 나중에 멀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기가 한번 바꿨다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우리의 타고난 성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만약에 바꿀 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망상이고 정신질환이다. 성준환을 하는 사람들 중에 40%는 수술을 후회하고,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만 광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오랜 동안 성전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중에 조제 빅다트가 있는데요, 베오그라 병원 센터장인데요, 그는 이제 생식기를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외과 설전 닥터입니다. 그는 생식기를 전환한 동성애자들이 나중에 다시 와서 자신의 제거된 생식기를 후회하면서 되돌려달라고 하는 수술을 많이 요청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미 떼어낸 생식을 어떻게 여러분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되돌려달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이미 떼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자신의 어느 부위 중에 떼서 만들어주는데요, 너무 흉측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흉물스러워서 사랑하는 사람과 도저히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답니다. 1883년 로라 젠슨이라는 역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25년을 살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막연하게 이메일을 써서 자살을 알리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이메일을 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살하는 것보다도 자신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미션이 있다고 이 일을 전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성준환을 하고 25년을 방탕하며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성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 치유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자기의 원래의 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나이에 잘못된 선동을 받아서 자기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미션으로 알고 지금 그 사명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회와 교인의 자세와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본적으로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아요. 자꾸 저들이 차별한다 그러는데요, 역사적으로 차별 운동을 없앤 것이 바로 기독교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 보고 차별한다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전통적으로 여러분 오랫동안에 차별을 없앤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구름지를 보시면 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누가 차별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순리가 아님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입을 닫고 있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입을 닫으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시대 이야기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알매도 말미암아 이걸 말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들에게도 뭐를 전해야 하나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때 동성애자였지만 저들이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바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교회는 저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저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 나오는 건 우리가 웰컴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 이를 전한다거나 아이들에게 교사를 시켰더니 교사가 아이들을 데려놓고 이런 식으로 교육한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하고 이런 관계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와 교인은 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만 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웰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죄도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죄를 범했으면 그들을 뭐 해라? 구해라. 그들이 만약에 가르침을 받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이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보십시다.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다. 만약에 끝까지 이를 부인하고 자기를 고집한다면 이에 관하여 나는 뭐 하지 않겠노라?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지만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하면서 비록 한때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그래서 동성애를 했지만 그것도 분명히 죄죠. 성경은 불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들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들을 잘 인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목사를 고소하거나 그런 설교를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혼란한 틈을 통해서 여러 징조들이 있지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고 또 동성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파수꾼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적으로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요. 오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중에 찬송 중에 하나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복입니다. 한 시대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를 잘 지켜나가시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중에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아직까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박스가 배달이 되었는데요. 이 선물 박스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정결한 마음